떨기나무는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떨기나무 시내산 입구에 성 캐서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키가 작고 뿌리 근처에서부터 줄기가 뻗어나온대요. 덤불, 영어로 부시에 가깝습니다. 장미 비슷한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산딸기 비슷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 나무는 비가 올 때 쑥 자라다가 1m 이상을 자라지는 않는데요. 쑥 자라다가 건기가 되면 바짝 마른답니다. 그런 마른 상태로 있다가 사막이 과열되었을 때 누가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불이 나서 사라로 타 버리곤 한다고 합니다.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낭비를 데리고 시내산에 머물다 이상 현상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요. 그 나무가 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구나 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가 그곳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거라.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나일강 하구에 있는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야곱 가족이 그곳에 이주해 온 이후로 430여 년 동안 살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왕인 애굽 왕이 걱정을 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 나일강 그 하구가 그 건너편은 다른 나라 땅이거든요. 혹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히브리인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결탁해가지고 애굽을 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비돔과 람색 지역에 성을 세우는데 그 성 세우는데 이 사람들 강제 동원해서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농사일도 잔뜩 주고요. 제때에 맡기도록 그렇게 독촉합니다. 혹독한 근무량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다 마치고 그리고 또 점점 더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이 더 강한 정책을 펴요. 히브리인 아기가 나오면 산파에게 부탁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죽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푸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초강수를 씁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남자아이면 무조건 강에다 갖다 버려라.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억압 때문에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 고통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담당할 지도자를 찾습니다. 모세가 적임자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속에서 임재하여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거라.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못하겠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길고 긴 대화를 시작됩니다. 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과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 사이에 모종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벌어집니다. 첫 번째 변명이 13절에 나와요. 내가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나는 하나님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이름조차 모른다는 얘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넌지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통성명부터 하잖아요. 나는 누굽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삽니까? 이런 얘기 묻고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 물어봐요. 그리고 뭐 학교 고향 얘기도 하고요. 남자들은 한수 더 떠서 군대 갔다 왔느냐, 혹시 방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통성명하면서 서로가 좀 알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모른다는 얘기는 처음 시작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못하겠다고 모세가 변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도 모릅니다. 애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국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막대한 프로젝트를 담당할 능력이 할 만큼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요, 애굽에 있었을 때 자신의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애굽 궁정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애굽 중심에 서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말해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이름입니다. 그 이름 외에도요,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가 옮기는 것이 너가 할 일이다. 그리고 전략도 알려줍니다. 처음 애굽 왕을 만났을 때는 사흘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도록 얘기해요. 그러면 애굽 왕이 안 하게 할 거다. 그러면 그 애굽 왕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 끄집어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자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까지 격려하면서 권면합니다. 의외로 모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변명이 4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나를 따르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게 의지하겠습니까? 자기의 무력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며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려면, 애굽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려면 뭔가 좀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다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목동 일을 했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여줄 것도 휘두를 권력도 쥐꼬리만한 권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변명을 하면서 40년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냈을지도 모릅니다. 청년 시절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왕자로서의 권력을 누리면서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있다면 뭔가를 좀 해볼 만하지만은 40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너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막대기를 던지라고 하니까 뱀이 돼버려요. 그 뱀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명을 합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더듬더듬하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며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좀 줄줄줄 얘기하면 좋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앞에 나서도 줄줄줄 얘기하고 애굽 왕 앞에 나서도 당당하게 줄줄줄 얘기하면 좋잖아요. 외모도 좀 그럴듯하게 갖추면 좋잖아요. 지도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있는 게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훨씬 더 본의를 갖고 이렇게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뭐 외모까지 나오지 않았지만은 40년 동안 지나면서 많이 흐트러졌을 텐데 광야에서 지나면서 그런 자신 속에서 지도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하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 비전,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오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청년 시절 애굽에 있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요, 나이 40세 됐을 때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을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른 곳으로 나가서 해방을 누리면서 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본인이 한다면, 그런 일을 본인이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는요,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런 40년 전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지금은 너무 초라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내 형은 말을 잘한다. 내가 너한테 말을 할 테니 너는 형에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형이 나서서 사람들 앞에 애굽 왕에서 하면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요, 모세를 격려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듯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요청하십니까? 제발 좀 이러지 마십시오. 줄다리기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영어에 보니까 앵거라는 단어가 나고요, burst, burn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와 해가지고 폭발하듯이 모세에게 말한 듯합니다. 내 형하고 같이 가거라. 내가 할 말을 알려주겠다. 내가 할 행동을 알려주겠다.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애굽에 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해 내거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간혹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요청함이 있고요, 그것을 받들어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주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그것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의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근데 삶에서는 노멘 하면서 궁시렁거리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때때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가장 많이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참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좋은 세상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보기에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부르시고요,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나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 내거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거라.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명령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이웃을 섬겨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도록 애를 써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은 느닷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늘 보던 것인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건데 갑자기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잘 들리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들리는 요청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불 붙는 것은 간혹 보았는데 그 불 붙는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하고 다가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청은, 누구를 통한 요청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나의 반응은 거부하고 싶은 거야. 그 일을 나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변명이 점점점 늘어나 나는 그 일을 귀찮아하면서 무심코 대합니다. 나는 그 일을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면서 무관심해 하나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의 상황이 싫어서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때도 있습니다. 극기야는 짜증을 내면서 토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에게입니까?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할 만한 사람에게 요청하십시오.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벌어졌던 줄다리기가 이민 1세대로 성령한 교회 신자로 신앙생활 하는 나에게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똑같은 줄다리기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친교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교실과 부엌을 정리합시다. 누군가 나에게 말한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떨기나무를 만나는 때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고 도와주시다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떨기나무를 내가 만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스리랑카에 테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시다 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떨기나무 속에서 내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내가 내 가게에서, 내가 하는 스몰 비즈니스에서,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레노베이션을 하고 좀 더 잘 가꾸어서 손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면, 물론 내 가게를 레노베이션하면서 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거 참 좋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웃들을 잘 섬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이 들을 때가 바로 떨기나무 속에서 내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이 연구가 오랜 시간 걸리고 안 될 듯해 보이지만은 성공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같이 해봅시다 라고 누군가가 내게 요청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그 장소가 떨기나무 속에서 나를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떨기나무 속에서 내게 요청하십니다. 이웃들을 섬겨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러 애를 써라.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이곳에 스며들도록 애를 쓰거라 요청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모세가 그 애굽을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들판에서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냥 들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한때 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쥐고 그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을 때 한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할 비전은 이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해 주었을 때 들고 있었던 막대기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막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바위에 생수를 칠 때도, 저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때도 그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은 모세만 달랑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나신다고 지팡이로 증표로 보여주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나 자신의 나약함만을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만을 생각하고 주춤주춤 빠지지 마십시오. 귀찮다고 은근슬쩍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일을 해결하겠다. 말씀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해주시면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있어 내 이웃들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있어 내 삶의 터전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스며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요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부족하지만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스며들고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